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 최후의 보루는 크리스천들, 교회가 됩니다. 한 국가나 한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도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 또한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러지요. 그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상들이 보편화될 때 그러하지요. 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냐? 그러면 3장 4절 하반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나아가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라니 또한 석가모니니 또 그 무엇이니 하고 숭배하고 따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 양자의 구도는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들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속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자신의 정욕,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이지요. 나아가 자신의 행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물론 우리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길이고 같은 것이면 좋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은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밥 먹는 즐거움은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원한 콜라를 더운 날에 마시는 것, 혹은 추운 날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 아주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금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금식이다 그럴 때에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금식이란 것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에 이제 참된 금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처럼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나가 금식하는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문제거리,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탄식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모양은 있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에 주님 나심을 축하하고 그 모양은 있다 그 말이에요. 성탄 트리 장식도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부르고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진정한 경건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능력 주심이 있고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다 그러하지요.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그러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있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왜 부인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어야지만이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이 외식이 아니라 진짜라고 서로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건의 모양이 진실이다 그러려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건 이론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성경 해석의 갈래고 종류일 뿐이야 하는 것이죠. 이슬람 교인이, 힌두 교인이, 불교인이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말씀하지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 대환란 정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님 오신 다음부터 때마다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민족마다 반복되어 왔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민족 혹은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이런 모양과 모습이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디모데도 이건 말세니까 디모데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사람입니까? 2000년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소위 2000년 뒤에나 해당되는 말씀이겠거니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 너가 사는 이 시대도 고통하는 시대이다. 그러면 너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국가나 시대나 전 세계 흐름에서나 믿는 사람들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다 불과 놔두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양상이 심화가 되어지면 환란이 닥쳐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전 세계적인 대환란은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될런지 자녀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보편적인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대환란 특정한 때 말고 각 나라나 민족이나 심지어 개인이나 집안이나 가정이 겪는 고통하는 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이기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들이 다 주제별로 서로 다 얽혀져 가고 중복되고 복합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제목 안에 한계가 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복됐던 그러한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또한 함께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의 연일연야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자녀교육에서 말씀드렸고 했습니다만은 아동학대의 소식입니다. 아동학대의 소식이에요.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심해질까? 아동학대에서요, 아동학대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70% 이상이 부모예요. 제가 자녀들에 대한 초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아동학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자녀를 초달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녀 초달하는 기본적인 원리도 주님 안에서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한 분노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초달하는 것은 성경의 초달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평안하지 않으면 자녀가 한 대 맞을 걸 2대, 3대를 때릴 거고 세 대 때려야 마땅할 거 10대, 20대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초달이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내 잘못이 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내 잘못이 80%, 90%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 차의 약자로서 배상을 해 주었어야 한다 그러면 참 억울하겠죠.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려면 부모는 평안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서 자녀를 초달을 하는데 자녀를 미워함으로 증오함으로 자녀를 내가 얘를 왜 낳았지 하는 후회함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자녀를 초달하는 것과 아동학대는 사실상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달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이걸 잘못 행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자녀학대로 흘러가는 유사한 점도 아주 많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에 대한 초달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초달을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는 그러한 완고하고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증가 통계도 제가 전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부모다 말씀드렸고요. 가장 최근래의 통계는 2018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2019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2020년은 이제 아직 덜 지났기 때문에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2018년 통계가 아동학대 건수가 24,604건입니다. 24,604건.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22,367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으로 하면 벌써 2,230건 이상의 증가가 있습니다. 2,200건 이상의 증가가 2017년과 18년에 있어요.
그럼 제가 2200건 이상의 증가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국가통계청의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는 2003년 것까지 있는데 2003년이 2921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18년의 1년 사이에 아동학대 증가가 신고된 것 기준으로 할 때에 2003년 전체 건수와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2003년은 2921건, 2004년에 3891건, 그러면 약 한 800건 이렇게 증가됐지요. 거의 1000건 가까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04년에서 5년, 2005년은 4633건, 그러니까 약 700건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은 5202건, 여기도 한 600건 정도 증가되었고 1년 사이에 2007년은 5581건, 그러니까 여기는 한 400건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400건 증가는 별로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요즘의 추세의 증가는요, 그냥 몇천 건씩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2008년에 5578건, 2007년과 8년에는요, 오히려 아동학대가 3건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이때 2008년만 해도 5578건, 2009년에 5685건, 2010년에 5657건, 2011년에 6058건, 2010년과 11년 사이에도 아동학대는 400건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해가 일반적으로 한 2001년 혹은 2003년 이렇게 잡습니다. 통계청의 이야기들입니다. 2000년대가 좀 넘어서면서요, 아동학대가 획기적으로 증가됐어요. 그러면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 부모가 됐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됐느냐. 그 부모가 된 세대가 2000년도가 넘어서 부모가 되었다. 그러면은 태어난 세대가 주로 이제 70세대 되겠네요. 70, 아니 60까지도 가겠습니다. 60 그래도 후반, 70, 그까지. 그 다음에 점점 2010년대로 가면 80, 90까지 요즘에는 가겠지요. 그러면 부요해진 시대, 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경제 성장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준 세대.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극도로 올라간 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가 부모가 되었어요. 첫째 문제,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심으로 비슷한 통계들이 그렇습니다. 이혼율이, 젊은 세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자녀를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떠나서요, 남편과 아내, 너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건 너도 싫은데 너의 자식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물론 내 피가 반이 있고 너 피가 반이 있어도 너도 꼴보기 싫다. 자식도 꼴보기 싫다. 그런 것들도 무수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분노를 품다가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이걸 쏟는 경우는 여반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세대를 자녀들이 이기적으로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알도록 양육했다. 자기만 알도록 이기적으로 양육했다. 그런데 이기적인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자다가 막 새벽에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왜 애를 울게 놔두느냐. 깨워서 애 입 다물게 해라. 그러고도 애가 계속 울면은 그 갓난 아이를, 말 못하는 아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로 차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심이 극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에 그러면은 심지어는 2살, 3살, 4살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연일연야 왜 이런 뉴스가 중심이 되는지 제가 이 현 정부 의도성은 꽤 압니다. 북한의 타가소 같은 것을 만들려는 의도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연일연야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겉만 봅시다. 유치원 교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드물겠지요. 나이 많은 이들은 그런 분들이 유치원 원장이나 아시겠고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가 거의 3D 업종 같은 그런 일입니다. 고생되기는 굉장히 많이 고생되고 월급 급여는 작고 주로 이제 학원 교사, 학원 선생, 학원 교사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3D 업종이어서 계속하여 금방 사람이 떠납니다. 좋은 유치원 몇 군데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은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도 힘들고 월급도 적은데 그런데 애들까지도 얼마나 막무가내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돌과 날카로운 돌이 만났으면 아니면 칼과 칼이 만났으면 칼싸움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애는 종일반으로 있는데 3살짜리다.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것이 못 견디는. 애들이 어떻게 꼬맹이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더군다나 부모가 애 중심으로 마음대로 해놨어요. 유치원에서 오히려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들도 있어요. 부모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를 종일반에 맡기려고 애를 써요. 종일반에. 하루 종일. 그래서 오후 5시에 찾아오거나 심지어 회사 갔다 와서 7시, 8시, 9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던가 그래요. 그러면 자녀를 최대한 안 보려고 그러죠. 남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자녀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쁩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지요. 남의 손에 그렇게 키웠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걸 사주고 저걸 사주고 그런 걸로 메우려는 것이지요. 아이는 더 제멋대로 되고 그 제멋대로 된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젊은 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분노, 분기를 참지 못합니다. 젊다는 것은 20대, 30대까지도 다 이야기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결과물이 쉽게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커가지고 이제 성인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낳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부들 사이에. 그냥 결혼해가지고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소위 원치 않는 임심을 할 때가 많아요.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요. 임신한 다음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살이 쪄가고 뚱뚱해져가고 먹고 싶은 건 많이 생기지. 몸은 막 불어나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임신하는 10개월, 거의 1년을 거기에 배가 불러서 매어 살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은 다음에도 아까운 청춘이 어찌 됩니까? 다 꿈도 있고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애를 자기 인생을 꿈꾸고 살고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럽시다. 행복하려고 소위 말하면. 그런데 애를 낳은 다음에는 애에 매이게 되잖아요.
도대체 애한테 언제 자유가 오겠습니까? 애가 한 5살이 되면 자유가 올 것 같습니까? 10살이 되면 자유가 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제 경제의 짐까지 짊어져야 되고 자녀의 짐까지 짊어져야 됩니다. 살림도 해야지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돌보고 다 해야 돼요. 심지어 남편이 경제적인 짐을 다 못 지면 함께 져야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뻔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아예 자녀를 키우는데 보모를 드릴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집에서 보모가 많은 걸 감당해주고 분유 먹일 시간에 분유 먹여주고 업어서 재워줄 시간에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경제적 여건과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집안에 청소라도 하려면 애를 유치원에 보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놔두면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진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애가 장난감 이리 어질고 저리 어질고 그러면 이제 애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돼야지 엄마도 남편 식사해주고 살림 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드라마라도 한 편 보면서 여유 시간을 가질 형편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제 충견을 해가지고 애가 유치원에 끝나고 애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애와 씨름하고 가정살림과 씨름하고 또 남편한테 똑같은 반찬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반찬을 생각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양호한 아내고 양호한 엄마고 양호한 가정이다. 그까지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 키우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소위 엄마로서 준비가 된 엄마들은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돼요. 오히려 만족이 되고 기쁨이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먹이는 것, 또 남편 치닥거리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돼요. 제가 요리하는 걸 가지고 예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요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기 위해 요리하든 가족을 먹이기 위해 요리하든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에 자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아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 앞에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겠습니까? 외국인 길 좀 물어보려고 다가올 때에 기쁘겠습니까? 외국인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대화하고 교제하고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사람에 접할 계기가 되고 또 영어를 잘하는 난데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지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외국인이 다가오면 당당하게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고 내가 뭘 도와줄 거냐고 물어보면 뭐 길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리저리 가라고 근데 못 찾아갈 것 같으면 그쪽으로 내가 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냐 영국에서 왔다 뭐 어디 동네에서 왔다 목적은 무엇이다 뭐 교제할 수 있겠지. 음식하는 것도 내가 잘하면 음식하는 것이 다 편하고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못하는 사람이 진땀 흘리고 한절부절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손님들이 온다 그럴 때 음식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일주일 전부터 심지어 열흘 전부터 날 잡아놓고 염려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주문할까 어디서 시킬까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뚝딱 합니다.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 미리 일주일 10일 손님 맞이할 준비하려고 그냥 골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상황에서나 보편적으로 아내들이 음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품 안에 딸애들이 있는데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요리를 안 가르쳐놨다. 그러면 내 딸이 시집 가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편하고 행복하고 쉽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항상 딸애가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 얻어먹고만 살았어. 그럼 어떻게 씹겠냐 그 말이에요. 딸을 그렇게 키워놨으면 사위 면접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리 좋아하고 요리 잘하는 사위로 고르셔야 돼. 그래가지고 야 살림은 사위 자네가 사는 걸로 요리 사위 자네가 하는 걸로 하세. 그런 다음에 딸애를 시집을 보내면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요리사하고 결혼을 해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식당에서 요리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개그맨하고 결혼한 여자분한테 개그맨 그 웃기는 남자하고 사니까 많이 웃고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개그맨으로 살면서는 많이 웃기는데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하고 TV만 본다 그래. 안 웃기대요. 안 웃겨. 어쨌든 요리사하고 만나서 결혼해도 남편이 요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리를 안 배워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이의 요리를 해준다 그러면 요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 김치를 못 담고 안 배워가지고요. 김장을 한 달 앞둘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두근거려요. 김장 때가 다가오는데 어쩌면 좋아. 또 김장 때 시댁에 가서 김장을 담고 함께 담아서 이제 얻어온다 그래도 두근 할 줄 모르니까 콩딱.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실력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수학 문제를 쫙 적었는데 내가 그것을 풀 줄 알아요. 그러면 자유가 있잖아요. 콩닥콩닥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럼 학생이다. 그러면 저요. 제가 풀게요. 쫙 푸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놓고 누가 풀 거야. 그러면 다 이제 실력 없는 아이는 선생님과 눈 맞추면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오늘은 며칠이야? 24일입니다. 24번 손들어. 우리 반은 23명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4번 일어나봐. 나와서 풀어봐. 그러지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가정살림도 익숙하게 준비가 안 되면 이게요, 그냥 결혼생활이라는 게 환상과 환각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세대들은요, 부모가 살림을 함께 하도록 했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농사일도 많이 있었고, 어부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함께 작은 어선을 몰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살림을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살아요. 저런 딸이 있는 경우는 딸이 하지만은 저희 집 같이 형제만 삼형제만 있고 딸이 없는 경우는 저희 형제들이 때 되면 밥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고 그렇게 해요. 김장철 때도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이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단히 불편하거나 콩닥거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밥하는 것은 일상같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자녀들 이것저것 일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공부만 해. 그런 시대가 되고 자녀들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면 가정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더군다나 요즘 아내들이 남편이 정말로 일이 바쁘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대로 남편이 도와줘야 되지요. 도와줘야 돼. 옛날 엄마들은 어떤 면에서 철인 같아요. 철인 같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도 이것저것 다 하는 철인들이에요. 그러나 갈수록은 이제 엄마들이 힘든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것을 한순간에 이타적으로 못 바꿔요.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남자들 주로 이제 30대 요즘 많이 결혼하니까요. 30대 또 30대 후반, 중반 이럴 때에 참 슬픈 이야기들이 그래요.
결혼한 다음에도요, 가정을 안 돌아봐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고요. 그 다음에 게임만 하고, 이런 결혼한 남자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종종 들어요. 애가 울든지 말든지 자기는 회사 갔다 와서, 그래도 회사 생활하다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회사 갔다 와서 게임만 해. 게임만 해. 그 다음에 시간 나면 TV만 보고, 낚시 좋아하면 그냥 낚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러 가요. 그 다음에 젊은 엄마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술 마시기 좋아하고 담배 피기 좋아하고 나이트클럽 가기 좋아하고 그래서요. 결혼한 다음에 또 나이트클럽 출퇴근해요. 그러니 거기에서 다른 남자 만나지요. 술 마시기 좋아해서 술 흥청망청해요. 부부가 함께 마셔가 흥청망청하고 맞담배 피고.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그게 흔해 빠진 일이에요. 흔해 빠진 일.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게 비극. 그래서 이 아동학대의 건수가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느냐. 더군다나 획기적인 해가 2013년하고 2014년입니다. 2013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796건인데 2014년에는 10,000건이 넘어버립니다. 10,000건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3,300건 이상이 300건 가까이가 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가. 아동학대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2015년하고 16년은 더 많이 늘었네요. 2015년이 11,715건인데 2016년에는 18,700건이라. 그러니까 이 차이가 7,000건 차이네. 7,000건. 한 해가 7,000건이 늘어버렸어요. 2015년과 16년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3살이요, 4살이요, 5살이요. 아동이잖아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해. 8살, 9살도 될 수도 있겠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인격이 안 되고, 인성이 안 되고. 그 부모를 어떤 부모가 또 키웠냐,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아동학대가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은 두 개가 만나버린 거예요. 부모의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한 친구들이 몸은 컸는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논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아이를 놓고 키울 만한 그런 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제 모친께서는 9살 차이 아버지와 결혼하셨을 때 나이가 20살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섬처녀고 20살인데도 그 전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녀를 낳고 키울 준비가 다 되셨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저희 형제를 낳을 때에요. 이거 그냥 밖에서 놓고 그랬어요. 10살이 할 때는 한 집에 자식이 둘이 태어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당시에가 큰어머니께서 애를 낳을 때거든요. 제 사촌형을 낳을 때여서 집 밖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나와서 탯줄 끊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자식을 그냥 산부인과도 필요 없고 다 혼자 나와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서 낳고 탯줄도 끊고 다 잘하시니까 동네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가서 애를 받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섬처녀가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그래요. 가방끈도 짧으신데. 오히려 이제 지금이 가방끈이 기시지. 신학교도 나오셨고 신학대학원도 진작 나오셨고 그러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중간에 중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글을 쓰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좀 받침법 철자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틀리셔요. 읽는 것은 다 잘하시지요. 소위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도 하고, 저도 헬라어 어머님 못 하실 때 93년인가 이럴 때는 헬라어 어머니 리포트 써드릴 때 도와드리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잘 아직도 영어도 헬라어도 잘 못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신학 대학원까지 여차여차 나오시고. 당시에 초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러나 세상살이는 아시죠. 가난한 집에서 일찍 10몇 살에도 돈을 벌고 그렇게 사시기도 했으니까요. 20살에 결혼해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제 어머니 쥐고기 공장, 쥐폭 공장이라 그러는데 공장 다니실 때도 저는 등에다 엎고 아니면 저는 집에 놔둘 때는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놔두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고 큰 애만 아장아장 하는 애를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형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 때 그런 나이에도 어머니 쥐포 공장에 가가지고 쥐포 있지요? 그걸 하는데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공장 다니고 또 장사하고 등에다가 자식 업고 하나 데리고 머리에다가 또바리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들고 시장에 다니면서 파시고 그렇게 해도 힘든지를 모르고 그 젊은 시대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뱃사람인데 뭐 이게 배 나간 곳마다 고기들이 잘 안 잡히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때 되면 또 배 타러 나가시고 가정 살림을 꾸려야 되니까 억척같이 사시고 그런데 사명계를 낳아가지고 20살에 결혼해서 애를 줄줄이 3년 터울로 낳았는데도 잘 키우셨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자녀를 위해서 어쨌든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런 것이라면 자녀 양육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도로 할 때에 이기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신의 욕망, 욕심대로 살아가려는데 자녀들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나아가 결혼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남편과 아내를 쓰려고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협조를 안 해줘요. 뭐 상대방의 입장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바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이혼 사위에서 말할 때가 대부분이죠. 자신의 욕망과 저쪽의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까지 낳았는데 애의 욕망도 충돌하죠. 왜? 마치 애들이 소돔의 아이들처럼 자녀를 키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애를 짐승처럼 그렇게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1살, 2살 되어도 애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어져요. 잘못 키울수록 그 열매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 때문에 그냥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키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망가져가지, 엄마는 괴롭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에게 쏟아붓지, 남편도 일은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럽지. 왜 남편의 일이 힘드냐 그러면 직장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0대 한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이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직급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그냥 거의 밑에 평사원일 텐데 위에서 그냥 실적 내놔라 힘들게 하는데 파김치가 돼 집에 들어왔는데 가정은 세상적으로도 전문 기술과 실력이라 그래도 인자 전문 기술에 숙달돼 가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라왔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역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국도요 가정폭력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같으면 아내를 때려요. 애들을 때려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자녀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그 애가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분가한 다음에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 가서 이제 아내를 폭행하고 때린 다음에 그럼 여자가 어떻게 견딥니까? 헤어지지요. 애가 있어요. 애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자분이 경제적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 몰라도 그게 안 되면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이기적인 남자애가 재정관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면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잘 서포트하겠어요? 지밖에 모르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한 다음에 아내분이 여자 측에서 애들을 데려가면
1인당 얼마의 양육비를 받지요? 애간 미성년자일 경우에 한 70만 원 받나요? 애들 둘이 데려가면 140만 원. 뭐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돈을 충직한 남자 같으면 자기 자식이니까 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이혼한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니 상대방한테 굶어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가 키우려면 키워야지. 내가 키우려면 키우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양육비를 법정으로 최소한 정한 것을 줘야 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심과 내 욕망이 충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이혼한 남자나 여자나 애들을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애들을 끌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맡깁니까? 부모한테 맡기죠. 당신들이 키워주라고. 그러면 애들이 분가하고 독립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절대 끝나는 상황 아닙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헤어지지 않고 살기만 살아도 감사하다 그래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한테 전화만 오면 심장이 철컹철컹 한다 그래요. 철컹철컹 한다 그래요. 그냥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자식한테 전화가 안 오면 평안하대요. 전화가 안 오면. 전화만 오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왜? 불효하는 자식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식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애들이 커가지고 직장을 얻고 독립한다 해서 부모들이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아동학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심심하면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이야기 듣잖아요. 애를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어떻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연일연야 터지잖아요. 터져. 왜 그래요? 이기적인데 자기를 건들고 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짜증나는 것은 못 견디고 분노에 못 견뎌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죽이고요. 뭐 물론 이혼이 많으니까 재혼도 많지요. 그래서 의붓 자식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여요. 아니 뭐 17살 된 의붓 아들이 있다 그러면 죽이려면 17살이 죽어주겠어요? 걔들은 반항하고 싸울 힘이 있지. 도망갈 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서너 살, 두세 살, 한두 살 그래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악순환 속에 들어가 버려요. 가정이 악순환, 가정이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곳, 은혜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왜? 젊은 부부나 애들이나 다 짐승들만 모였기 때문에. 짐승들을 모여놔봐요. 이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보다는 아예 학자운이 쓰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짐승들도 사이좋게 지내려면 새끼 때부터 함께 키우면 개하고 고양이도 함께 키우면 사이 좋아요. 근데 머리 클 만큼 커가지고 함께 놔두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어뜯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짐승은 어느 집에서 키운다면 집에 갇혀 살잖아요. 또 개를 산책시킬 때 되면 개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제 멋대로 하는 것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정상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은요, 잘못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는 전제 속에서 그건 올바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겠지요. 그건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 반대로
내가 운동이 필요한데도 귀찮아서 그냥 운동하지 않는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피운다. 그러면 또 다른 방편의 자기 사랑인데 잘못된 자기 사랑이 되겠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또한 애가 공부하기 싫어요. 내일 모레 시험날이 닥쳐오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봐요. 그것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 되겠지. 어쨌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면은 잘못된 자기 사랑을 이야기. 잘못된 자기 사랑. 이기적인 그 사랑. 자기 욕망의 자기 사랑. 그러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랑을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거의 어려워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봐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인하시고 용납하시고 봐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도로 꽉 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가 그렇게 양육해요. 네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 되고 너가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형제간에 쌈박질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흔하게 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간이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어느 분의 장례식을 치루었을 때도 유산 문제 때문에 아주 형제들이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정들도 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쌈박질이에요. 그냥 스케일이 좀 있으려면 한 10억 가지고 쌈박질하고 100억 가지고 쌈박질을 하면 그래 그 정도면 이해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몇 천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부모 밑에서 나가지고 자라서 살아온 게 있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쌈박질하고 심지어 몇 백만 원 가지고 그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물론 참 괜찮은 가정도 봤어요. 괜찮은 가정도. 괜찮은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형제들이 잘 의논해가지고 어려운 자식한테 몰아주더라고요. 어려운 형제한테. 힘든 형제한테 몰아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동생아, 부모님의 유산을 너가 상속해라. 너가 받아라. 심지어 야 상속세가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내줄게. 뭐 그러기도 해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야 그것 가지고도 쌈박질하더라고. 그것 가지도. 물론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인들이 장례식에 많이 와서 조의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다 내 돈이라는 거. 어차피 그건 또 그분이 갚아야 될 돈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서로 지혜롭게 배려하면서 안 하고 쌈박질이에요. 쌈박질. 야 내 지인이 와가지고 조의금을 이게 1,000만 원을 내 지인이 낸 거야 이게. 그럼 그까진 맞아요. 아직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정말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운데 서로 다 배려해가지고 그러는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막. 안 그래. 돈 그냥 야 그 조의금 들어온 거 1,000만 원 가지고 쌈박질하는 거 볼 때 야 저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인데 저러고 싶을까? 아마 부모님이 소식 들으면 돌아가셔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일. 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 가족만 알아. 자기 가족만 알아. 너무 이기적이라. 이기적인 것이 나아가면 자기 자식만 알아. 자기 식구만 알아. 그래서 그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데
장례식 때 상속될 재산이 조금 있을 때 되면 태반이 그 욕망을 드러내고 그 완악함과 악함을 드러내더라고. 끔찍한 거지요. 끔찍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그 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완고함과 완악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양육을 하면요. 그 자식이 결혼했어도 남자애 같으면 아내 학대하고 자식 학대해요. 여자가 못 견디고 나가지요. 남편도 꼴보기 싫은데 그 자식 키우고 싶겠어요? 아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놈이 손주들 데리고 와서 엄마 키워줘. 네 아내는 그만두고 갔어. 내 애들 키워줘. 지가 키우겠어요? 그 이기심 욕망 덩어리가. 그러니까 애가 분가해서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게 키워놓으면. 제가 앞에 자녀교육 말씀드릴 때도 식단이 있으면 애 중심, 시간표도 사이클도 애 중심. 애가 수능을 보는데 그걸 뭐 하려고 배려를 해 도대체. 응? 아니 자식이 수능 볼 때 부모가 배려해주면 뭐 그걸 은혜인 줄 안다면 저는 배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를 위해서 시험 준비하고 수능을 보는 거지 부모 위해서 보나?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애 중심으로 다 맞추는 거라. 다 맞춰. 그렇게 하면 애들은 지그들의 주인공인 줄 알죠. 그래 지 멋대로 가정 안에서 살아요. 지 멋대로.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이거 가지고 싶어. 애들 어린애들. 야 어린애들 만나면요. 어린애들 데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회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회했을 때도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올 때 되면 손에 꼭 장난감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서너 살, 네다섯 살 애들은 놀아요. 6, 7살도 놀고. 근데 다른 애들이 오면요. 그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이제. 나 저거 가지고 놀고 싶다고. 싸워요. 참 이게 못 볼 꼴을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봐. 물론 어떤 엄마들은 양보 좀 해라. 어떤 아빠들도 양보 좀 해라. 저건 네 거 아니야. 막 그러지만 애들은 이제 열매를 나타내요. 갖고 어떤 엄마는 쟤한테 줘라. 그러면 애는 그걸 장난감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애는 또 잡아 당기고 막 놔라. 못 논다. 그리고 애들이 줄다리기 하고 장난감 가지고 줘버려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면서도 애는 막 울고 뒹굴고 아니면 잠깐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준 다음에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장난감 주인 아이는 이건 내 거다고 그러고 그럼 못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 친구 거니까 줘버려라. 엄마가 또 딴 거 사줄게. 나가서 더 좋은 거 사줄게. 꼬시고 이건 뭐 짐승들을 보는 거지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파노라마가 펼쳐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는 결혼하면 애도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애도 안 놓는다 그래요. 아니 정말로 경건해가지고요. 요즘 시대에 애를 낳을 때에 그냥 소돔의 아이들이 돼버립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태를 안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안 낳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복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재미나고 신나게 살려고 또 애가 태어나면 그 애는 나의 또 다른 경쟁자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요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시기 질투해. 딸애가 태어났는데 자기 남편이 딸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인데 시기 질투를 해. 이건 뭐 덩치는 컸는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상한 시대, 이상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동화책도 만들어졌잖아요. 이상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기적이 되니까 아동학대는 기본 옵션이고 이혼도 무진장 많이 벌어지고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이혼율도 많지만 남자 여자가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은 뭐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다 이것이요 이기심과 연결됩니다. 이기심 하나로 표현해도요. 이기심. 돈을 왜 돈을 사랑해? 돈이 있어야지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돈이 있으면 자유가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저걸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이리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나라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고 뭘 소유할 수가 있고 돈 있는데 누가 무시하고 관시합니까? 심지어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하시오. 일시불로 주겠소. 갑질도 할 수 있고. 돈이 있는데 돈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원하고 욕망하는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도요. 그 용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재정훈련을 거기서 다 해야 돼요. 왜 그거 안 하는지 몰라. 만원을 주면 만원만큼 지멋대로 5만원 주면 5만원만큼 지멋대로 악을 자행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 사랑한다고 생각해. 차라리 짐승을 키우시오. 돼지우리에 돼지를 놓고 키우란 말이요. 자녀에게 5만원을 줬으면 용돈기 입장에 정확하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요. 관리감독 안 하요. 자식 놓고. 회사에서 어느 부장이 있다, 팀장이 있다, 그러면 사원들 관리감독 하잖아요. 업무가 잘 진척됐는지, 어쨌는지, 목표량에 도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런 거 안 하고. 사회생활도 그러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관리감독은 왜 안 하요, 도대체? 참 이상한 사람들이로세. 용돈을 10,000원 줬으면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 부모가 용돈을 10,000원 줄 때에 이걸 한 달에 용돈이다 했으면 한 달에 걸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쫙 써버린 다음에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재정관리라고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 조금 할 때에 그때 학교에 같은 과 선배 교사들이 3명 있었어요. 3명.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선배가 2년 선배가 있었어요. 2년 선배가 당시에 그때가 교사 월급이 한 150만 원 나왔어요. 150만 원. 1년에 이제 방학 때 2월 달 한 달이 120 나오고 다른 달은 다 150씩 나왔어요. 초임. 그 다음에 그 선배는 2년 선배니까 그 선배는 1년에 5만 원씩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담임 맡으면 담임수당 5만 원 더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선배가 당시에 160만 원 받아. 160만 원이면 참 잘 받는 거예요. 당시에. 잘 받는 거예요. 그때가 96년 또 이랬습니다. 잘 받는 거예요. 제가 150 받을 때 그 선배는 160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서요. 자기 본집에서 200만 원씩 받았어요. 200만 원. 그걸 다 썼어요. 다 썼어. 전부 다 썼어요. 그 선배 취미가 굉장한 고급 취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결혼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집이 부자니까 교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용돈으로 매달 주지요. 다 자기 월급도 다 쓰고 부모님이 준 돈까지 다 썼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재정관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지. 부모도 줄 돈이 있으니까 자식을 완전히 망쳤지. 그런 자식이 아니 부모 용돈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 교사 생활에 뭘 만족하겠어요. 단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 직장, 체면 그거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재정관리를 제대로 부모가 안 가르쳐. 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그걸 관리를 해야지. 네 어떻게 썼어? 보고서 제출해. 왜 그걸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신 자식들을 그렇게 믿고 싶지요? 망가지는데, 돈에 대한 사랑과 탐욕으로 그득해다가 박살나는데 그렇게 믿고 싶죠? 그렇게 해서 악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랄하게. 그런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정말 끔찍한 열매들이 맺히지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해요. 자기 자랑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는 잘났어, 이뻐, 똑똑해, 뭐 등등등.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하나님도 너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실 거야. 뭐 그러시나? 어쨌든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 중심적으로 전에 기성세대는 해줬고, 뭐 지금의 자녀들도 지멋대로고 부모도 지멋대로고 같이 그냥 50법 대보가 돼버린 시대가 되었지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도 또 다른 자녀교육 주제, 설교 주제가 될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에 대한 것도 우울증을 가지고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무정하며 지밖에 모르니까 무정하죠. 우정이란 사랑이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긍휼이 없어요. 무정해. 지밖에 모르거든. 지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형제간에도 무정해. 그게 없어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그래서 그런 형제, 그런 자식들은요. 지가 남한테 뭘 하나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요. 지가 남한테 엄청 큰 걸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제가 자기를 도와주면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가 뭔가를 쥐꼬리만큼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희생권신했다는 거예요. 무정한 자들의 제가 볼 때 특성이더라, 특성. 자기에게 손해가 좀 왔다 그러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이나 형제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내게 손해를 끼쳤냐 그러면은 오히려 똥낀 놈이 성질 낸다고 막 성질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무정해, 무정해, 무정해. 근데 이 무정한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는 무정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자기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거든. 거꾸로 상대방들이 무정하다고 그래요. 상대방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특성도 있어요. 참 이 무정한 자들의 특성이 많긴 많더라고요. 남탓하는 거예요. 남탓. 지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피해자가 되고 딴 사람은 다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고 자식을 무정한 자로 키우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지만 하라. 그래도 방치해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무정한 자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다리가 아프면 동생을 업고 다닐 수도 있는 형이 되고 형이 몸이 불편하면 동생을 업고 다니는 형을 업고 다니는 동생이 되고 형이 몸이 아프고 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밤새 병간호도 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무정한 자식으로 만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헌신 없는 사랑이 양보 없는 사랑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없어. 그러나 정욕적인 사랑을 해 성욕에 이끌든지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뭔가의 꿈을 꿔서 신데렐라 꿈을 꿨나 백설공주 꿈을 꿨나 몰라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나 뱃속으로 알고 보면 무정하지. 무정해. 지밖에 모르지.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존중, 사랑 그런 건 없어요. 무정한 자.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은 떡잎부터 그렇게 노란잎이 됐으면 커서는 그 노란잎이 어떻게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릴 때 원통함을 안 푸는데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 가만 놔둬.
이빨을 뜩뜩뜩 갈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이빨을 갈고 있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형제간에부터 나타나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온다고. 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는 형제 속에서 나타나죠. 형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커서는 더 심해졌지. 참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애가 지금은 문제가 많이 있어도 어른이 되면, 성인 되면 철들겠거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은 나이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 되면 다 철이 다 드시네. 청와대에 가시면 60대도 계시고 50대도 있고 뭐 젊으면 한 30대도 40대도 있겠네요. 근데 50대 60대 뭐 70대가 태반이잖아요. 철 들었어요? 70대 80대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되겠네. 60대 70대 막 그득하네. 철이 잘 들었네. 철이 잘 들었어. 철없는 김정은이만 그러는 거고 나이 들면 철드네. 언제 들지는 몰라도 이상한 환상 속에 들어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강팍해져 가고 대화가 안 통하고 제멋대로고 그런 사람들 태반 아니에요. 태반? 심지어 신앙을 가지는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 은퇴한 나이 든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도 태반이에요. 태반. 더 강팍해지고 더 관용이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더 이기적이고 나이 드니까 지 자식밖에 모르고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나이 들어가면 철이 언제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니까 철이 자연적으로 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님 닮아가겠네요. 가만히 자고 일어나면 주님 닮고 자고 일어나면 주님 닮고 자고 일어나면 주님 닮고 뭐 그러네요. 참 편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좋겠네요. 자고 일어나면 한 해 지나면 곧 이제 새로운 해가 되니까 2021년 곧 되니까 그러면 해가 지나면 지나서 떡국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깨어있고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까? 사대 교회가 그랬나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 나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혹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 나이 들어가니까 배교했고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고 자기 여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배교했지. 사울왕도 마찬가지지요. 나이 들어가니까 거룩해져가고 아름다워져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안 그랬어요. 심지어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선지자도 나이 들어갔는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어리석음 속에 달려갔어요. 그런 양반들 기본으로 다 80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80 넘은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 어른들 족장들 막 250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양반들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릴 때 그냥 태만히 방치하고 집멋대로 하게 둔 다음에 나이 들면 될 거야. 나이 들면 제때 철들겠지. 아직은 뭘 몰라서. 그걸 뭘 모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보면은 마땅히 자기를 사랑해야 될 정상적인 게 있는데 추우면 옷 입고 더러우면 씻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나 피자가 있는데 지 몫을 넘어서서 형 몫을 더 먹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5분 10분 기다리면 부모님이 먼저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같이 와서 먹을 수 있는데 지가 먼저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런 건 잘못된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자기 사랑하고 이 이기심하고
때로는 양보도 가르치고 자비도 가르치고 원통함도 풀게 하고 용서도 가르치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도 가르치고 언제요? 품 안에 있을 때 참소하며 참소는 정상적으로 형제간에 싸웠다가 부모한테 그걸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참소가 아니에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려고 하는 게 참소입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내. 말하자면 자기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바꿔. 그게 참소예요. 그러면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을 단단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참소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니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여반장의 어리석은 일들을 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그럼 절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가 그런 시대,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많은데 절제하지 못하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데 부모가 서포트하고 도와주면 부모도 저주받아요. 부모도 저주받아. 사나우며 짐승이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죠. 겸손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선한 것을 좋아 안 해요. 좋아 안 해. 게임이나 좋아하고 영화나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이나 가는 걸 좋아하고 지 멋대로 노는 걸 좋아하고 조망 많은 것들에 술 담배 하는 걸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 안 해요. 선한 걸 좋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학교나 보내주고 용돈이나 주고 재미나게 놀이공원 데려가고 놀이기구 태워주고 에버랜드에 가고 롯데월드에 가고 수학여행 보내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용돈 끄덕하게 해주고 대학 보내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도리 다 한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되겠지. 요한계시록에 정해진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있습니다마는 또 짐승의 선지자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반역의 주동자들을 보편적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반대되며 부정하며 부인하며 주님을 부정하며 저기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도 주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부활은 허구다 그리고 책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국제대장훈련은 원장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세워놨었죠. 그리고 돌아가셨던가. 그래서 저기 백금산 목사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에서 무슨 기독교 시리즈에서 유명한 저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신앙서적이라고 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해버려요. 그런 자가 만들어지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반장이라 여반장. 미국의 목사들로서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최근에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그에 관한 기사 나오고 어떤 목사님의 칼럼도 나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정말로 이상한 자들, 목사는, 기독교인은 그런 기독교인이라 일컬어질 수도 없고 목사라 일컬어질 수 없는데 목사의 자리에 기독교인의 자리에 섰다 그래가지고 온갖 진리를 거스려 악담을 하는 자들이 정말 미국이든 한국이든 쌓이고 쌓였습니다. 선한 걸 좋아 안 한다 그 말이요. 배반하며 팔며 배반하여 팔아요. 첫째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가리키고 전하고 믿고 행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제적인 자녀 양육이 뭡니까? 자녀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존재해. 부모도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그건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반, 진리에 대한 배반 나아가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배반하는 거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남녀 간에
가족 간에 배반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도 등을 치는 거예요. 등을 쳐. 내 유익을 위해서는 가족, 부모, 형제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배반하여 팔아요. 조급하고, 조급한 거 다루지를 않더라고. 이게 자녀를 조급한 상태로 놔두면 아이고 성격이다. 참. 그러면은 그게 성격이면은 그것까지 심판 안 받겠네. 아이고 내 자식은 본래가 조급한 성격이여. 칠랑이 팔랑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짐승처럼, 야생 짐승처럼. 그런 야생 짐승은 뭐 합니까? 성격이다 그러고 놔둡니까? 아니면은 길들입니까? 길들이잖아요. 야생 말이 있다 그러면은 길들이잖아요. 카우보이들이. 길들여야지 팔지. 아니 사람인 자식을 조급한 걸 왜 길을 안 들여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멋대로 지 충동에 따라서 지 감정에 따라 욕심과 욕망에 따라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조급하며 차고하며 자기 잘나면서 살죠. 자기가 조금 좀 유능한 거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정겨지워하지. 자기가 자격증 하나 따면 뭐가 된 것 같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실제 실무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시험을 위한 그런 공부가 자격증 공부고 하나의 그냥 관례일 뿐이지 실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전면허 따면 운전 잘해요. 미용 자격증 따면 미용 잘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그냥 뭘 알량하게 뭘 하나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해. 왜 지가 갇혀있는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자고하죠. 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들을요 그렇게 키워요. 애가 그냥 크레용으로 빨간색을 한번 그리니까 와 내 딸이 이쁜 그림 그렸네. 애가 뭐 이상한 사람 그린다면서 괴물을 그려놨는데 와 내 딸 색감도 좋지 배경구도 좋지. 강아지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어디 뭐 개도 아니 강아지는 꼬사하고 강아지 닮은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 하나 그려놨어요. 와 내 딸 너무너무 잘 그려. 박수 쳐주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고 뭐고 음정박자 안 맞고 이상한 거 하는데 그냥 좋다고 이쁘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꼬맹이들이 춤 노래 부르는데 부모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칭찬하고 박수치니까 애들이요 조금 청소년 돼가지고 뭐합니까? 오디션 보러 돌아다녀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매가 차고 거지가 칼을 차고 순사 칼을 차 거지가 깡통을 차지. 웃기도 않아. 기본 실력도 안 갖췄는데 부모가 니 잘한다 했더니 지가 춤 노래 잘한 줄 알고 오디션 봐가지고 뽑는다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자고해.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른 몸뚱아리 어른 돼서 나가보니까 뭐야 인정 못 받잖아. 그럼 세상을 원망해. 이제 나 실력자인데 유능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면 좀 객관성을 가지면 절망이 들어오겠지.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겨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품 안에 있을 때 뭐 사고 쳐봐야 괜찮을 거 아니에요? 다 수습 가능하지요? 감당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기적이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동학대나 하고 아니면 남자면 여자 하나 때리고 돈 벌어와서 지 멋대로 다 쓰고 재정관리도 못하고 게임이나 하고 여자는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술 담배나 하고 애 낳아놓고 애 집에 던져버리고 나돌아다니고 지 남편 놔두고 지 자식 놔두고 친구하고 여행 간다고 해외여행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 살림은 어려운데 주어진 조건 속에서 뭘 하면 되는데 빚내가지고 루이비통 가방 메고 나가고 웃기는 그러한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극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지나버린 건 어떻게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자녀가 품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이 극악한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들도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리고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방치하고 놔두고,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게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자신은 방치하고 자신은 외면하고, 그 악함이 번져 가는데도, 밭에 잡초가 무성해져 가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뽑아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농사꾼처럼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무정해지고 배신하여 팔게 되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배만 위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만 밝히고 하는 악인의 길을 걸어 가도록 하였고, 또한 그럼에도 방치하고 놔두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 들지도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가 품 안에 있어서 아직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시기와 때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자녀를 마땅히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찾고 발견하여서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잡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